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상과 비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무능한 우상 그러나 권능하신 권능의 그 하나님, 무지한 우상 참 지혜로우신 하나님, 만들어진 우상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아니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자아숭배라는 그 우상의 숭배를 하면서 욕심을 이루며 살기를 원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또 우상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시대 우리의 모습, 교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할까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뿐만 아니라 경건하고 거룩하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위장된 모습 속에서도 끊임없이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탐욕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많은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에도 그러하고 교회의 모습도 그러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깨어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가야 할 것이 신약의 성도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심과 뜻을 쫓아 살아갈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인정할 때 우리는 다시금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지도 앞에, 지도 가운데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그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애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분 여기서 생략된 단어가 하나인데 왜냐하면 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다. 그러니까 짐을 싸라는 거죠. 이삿짐을 꾸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을 이번에는 내던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인내는 길었습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기회를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은 한없이 참고 또 참으시면서 다윗의 영광을 보여주신 이후로 또한 500년 600년 그렇게 참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번에는 내던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여기서 이 땅에서 짐꾸러미를 꾸리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던지시겠다고 하시는 이 던지심의 뉘앙스가 어떤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던지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짐꾸러미를 꾸리라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뽑아 옮기시겠다라고 하시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18절 끝에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짐을 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던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방 땅으로 던지고 북방 땅으로 집어 던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던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로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던 자신들의 모습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괴로움이 있지 않고는 그것을 깨달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도 없고 인간은 자신의 그 고난이 있지 아니할 때는 분명히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섬김 속에 우상이 숨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잘 깨달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슬픔은 무엇입니까? 20절 끝에 보면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입니다. 19절부터 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는 없다라는 이것이 아픔의 마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19절이 하나님의 아픔인지 예레미야의 아픔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인지 이 본문 문장으로만 읽어봐서는 참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서를 읽다 보면 이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가 때로는 구분되지 않는 문장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도대체 이 말하는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의 아픔일까? 예레미야의 아픔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일까? 문단으로 나눠진 것을 보아서는 19절에서 22절은 예레미야와 하나님 마음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 또한 예레미야 역시 이 고난을 참으며 고난을 이겨 나가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이런 상황이 아픔의 상황이죠. 왜냐하면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장막, 바로 그 휘장을 칠 자가 없는 것,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이제는 없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목자들이 어리석죠. 결국 이 땅에는요 하나님의 장막을 회복할 자가 없습니다. 구약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결론은 하늘에서 와야 한다는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장막을 회복할 자가 없습니다. 성전을 회복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건물로서의 제2성전 그것 무너지리라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을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하늘 장막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께서만이 참 목자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1절 22절입니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결국은 그 모든 성전과 예루살렘 성은 이 승냥이들의 거처가 됨을 통해서 회파되어져 있는 지게 되는 그 끔찍한 멸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다시금 성전을 건축할지라도 그들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니 이 인류 가운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당신의 성막을 아들을 통하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시고 그 성막을 회복하게 하셔서 그 성전의 영광을 신약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조명해 볼 수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이제 마지막 이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성전에서 설교하기 시작한 예레미야의 이 설교 본문이 이제 마지막 예레미야의 기도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 살펴봐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확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합니까? 예레미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아마 자기의 이 기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끌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다니엘서를 가도 다니엘 역시도 예레미야가 말한 70년이라는 시간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70년 지나야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걸 알면
뭐 70년이 차기만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다니엘은 그 소식을 듣고 그 땅 가운데 있으면서 그는 회개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러분, 사실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보면 잠언 16장 말씀과 25절 말씀은 시편 79편 6절 7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 기도라는 말은, 이 기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역시 하나님의 뜻은 확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회복되기를 기도하면서 그 모든 기도의 근거를 뭐로 삼고 있습니까? 성경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갈지라도 그 걸음을 지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당해야 될 그 많은 고난이 있고 그 많은 포로 길을 걸어가야 하겠지만 그 모든 그 길을 지도하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는 그 기도와 함께 또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가 너무나 강하지 않도록 그렇게 취급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기도가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확정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놓고 또한 그 속에 24절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럽게 하시고 이렇게 말하죠. 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예레미야 자신도 여러분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함시켜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저들이 악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 역시도 그 백성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의 아픔과 죄악을 함께 끌어안고 우리 역시도 동일한 그러한 우상 숭배와 그러한 죄악 가운데 늘 노출되어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회복을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아침에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그 부흥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그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우상들을 깨트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주여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